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온전한 헌신을 드리세요,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제 한치라도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부모님을 떠나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으로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그리고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로 오게 되고 영생하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마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쇼트 영상을 보는데 거기 애기 노루가 있어요. 애기 노루가 강에서 수염을 막 쳐서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때 저쪽에서 악어가 그 애기 노루를 먹이로 삼고 쏜살같이 옵니다. 그때 어미 노루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어미 노루가 물로 팍 뛰어들면서 수염을 확 쳐서 갑자기 그 아기 노루와 그 악어 사이에 중간에 꼈어요. 아기 노루가 막 헤엄쳐서 가는데 갑자기 어미 노루가 수염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악어가 와서 그 어미 노루를 자기 먹이로 먹었습니다. 아기 노루는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풀 위에 올라가서 애절하게 어미 노루를 찾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우리 삶에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아기 노루가 어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그 물에 뛰어들지 않았더라면 그런 정말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다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치고 자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살게 되니 그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미장원에 가서 이제 잡지책을 보니까 좋은 남편 분별법 10가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좋은 남편 분별법 10가지를 쭉 읽어보면서 자기 남편하고 비교하니까 자기 남편이 아주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미장원에서 머리 이쁘게 하고 오자마자 남편한테 이혼하자 해서 이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자기가 처박힌 인생이 됐다 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요,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저런 부분이 부족하고 다 부족한 건데 부부는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KBS의 가정교육 세미나 또는 자녀교육 세미나, 부부 생활 세미나로 유명한 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경기대학교에서 이제 상담학 쪽으로다가 강의를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혼당했다 이게. 자기 남편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자녀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가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KBS에 나와서 그 좋은 입담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끼치는 것 같지만 사람의 생각과 사상은 결국은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사는 사람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는데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시선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떠나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다 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동물이 돼지인데, 돼지 치기가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그 돼지 먹이통에 손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말씀만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1992년 8월 17일 늦여름, 허리케인 앤드루가 플로리다 남부를 강타했습니다. 태풍이 얼마나 위력이 강했던지 그때 당시 이 앤드루라고 하는 태풍으로 인해서 30만 채 지붕이 다 날아갔습니다. 30만 채. 그런데 그 가운데 딱 13집만 지붕도 튼튼하게 서 있고 우뚝 그 허리케인 태풍을 견딘 13집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3집이 아니라 27채 집이 있었습니다. 27채 집이 있어서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누가 지었나 봤더니 여러분, 하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 운동본부에서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집 짓기 하비타트에서 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이 집을 지었나 봤더니 가장 싼 재료로 이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도 모든 집들이 지붕이 다 뜯기고 벽체가 뜯길 때 이 집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애미 지부에 있는 대표에게 도대체 당신들이 지은 집은 어떻게 해서 27채나 이 태풍 속에 견딜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 집을 지을 때 주 정부의 원칙대로 지었습니다. 주 정부의 원칙대로 지었더니 그 태풍을 견디더라, 이게. 여러분, 우리는 주 하나님의 원칙대로 인생의 집을 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을 기억하세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최종적인 심판에도 그 집이 우뚝 서서 주님의 칭찬과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자, 예루살렘 이제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고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이때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가 명절에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켜서 오히려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말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가시는데, 그 베다니 마을에는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녁 식사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 집에는 예수님과 12제자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도 그 집에 가 있는데, 마리아가 비싼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인도에서만 나는데 그 뿌리로서 그 뿌리를 막 점여가지고 그 즙을 짜서 만드는 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얼마나 비싼가 하면 약 300데나리온 간다는 거예요. 이 병을 열어서, 그리고 그 병을 깨트려서 그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라도 다 예수님께 쏟아 붓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 이 향유도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옥합도, 여러분 옥합이
그 안에 기술적으로 그걸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지금처럼 병 만드는 기술이 현대화된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도공이 그 입구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를 기가 막히게 파야 거기다가 향유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정성을 들이지 않고서는 이 향유병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병값도 상당하다. 그 병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고 향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드리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몇몇 사람이 이 마리아를 책망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어째서 향유를 낭비하는 겁니까?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그 이상으로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를 호되게 꾸짖으니까 마리아가 당황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내가 뭔가 실수했는가? 자, 그런데 이 말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도둑놈이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했습니다. 자, 유다의 말처럼 마리아의 헌신이 정말 무의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평강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 헌신이 받으실 만한 향기라고 여기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그 나드 향기 전체가 진동합니다. 그 헌신으로 인하여 마리아도 감격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 교회에 방문했더니 김 목사님 이렇게 사적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건 참 오래간만인데 제가 하나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네요. 그러더니 자기 서재 이렇게 보니까 향수 이렇게 칙칙 뿌리는 향수 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거 새 걸 드려야 되는데 내가 딱 한 번 썼다 주일날 딱 한 번 썼는데 이거 목사님 드릴 게 없어 이거 드릴게요 하는데 제가 딱지를 봤어요. 얼마짜리인가 봤더니 그것도 좀 꽤 비싼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칙칙 막 뿌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김선현 사모가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쫙 뿌리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착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깃불에다 이렇게 만지는 그렇게 하는 향수예요. 그렇게 해도 그 향이 하루 간다. 여러분 그 비싼 나드 향유 거기서 몇 방울만 예수님 몸에 뿌려드리고 나머지는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지.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 같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와 몇몇 제자가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고 그 집안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늘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집의 평화를 기원하고 평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 나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깨트리면 안 된다.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가 있습니다. 레위는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도륙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죽을 때 저주를 했습니다.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종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다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출애굽하는 가운데 이제 아론이 모든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가져오라 해서 그것을 아주 정교하게 이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 송아지 형상을 가리켜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고 절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십계명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래서 그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나서서 오늘날 누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한 사람 나오라 했더니 다 안 나서네요. 근데 레위 지파가 나섰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명령하면 너희는 칼을 차라. 칼을 찹니다. 그 송아지 신상을 세워놓고 이 축제 벌이는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다니면서 사람들을 도륙하라. 3,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릴 때, 그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지파가 되게 된 겁니다. 본래는 누가 제사장 지파가 되어야 되느냐? 루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자격이 상실됐습니다. 그 다음 유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평화스럽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평화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는 턱 깨고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 계란 후라이만 해도 13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3사람만 왔겠냐 말이야. 응? 그 자기는 안 먹습니까? 자기도 그리고 마리아도 먹어야 되지. 그 다음에 오라비도 먹어야지. 또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왔으면 그 식사 대접하려면 이게 큰 잔치예요. 20-30명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니 여러분, 국을 끓여도 큰 솥에다 끓여야 되고 밥을 해도 큰 솥에다 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딱지랍니까? 쫓아가서 예수님, 내가 너무 바빠요. 마리아를 내보내서 부엌 일을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랬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의 평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추구하는 여인이다 하는 겁니다. 모름지기 성도란 교회 안에서도 화목을 추구해야 하고 가정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화목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안식일날 이제 교회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려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헌금 정리도 하죠. 11조를 얼마나 할 건가, 감사헌금 얼마 할 건가, 이제 그걸 다 집에서 준비해 왔지만 봉투에다 다 넣고 있는데 마음에 탁 걸립니다. 그때 그분하고 내가 좀 언쟁이 있었는데 마음이 불편했었어. 그럼 어떡하느냐? 그 예배에 참여하기 앞서 그 사람을 찾아가든가, 아니면 요즘은 이제 다 핸드폰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김 사장님, 그때 내가 참 너무 과하게 말했는데 죄송해요. 저를 용서하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무슨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 지났는데 전 다 잊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서로 화해하고, 세상 사람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힌 것이 있으면 그걸 화해하고, 그리고 주의 전에 나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 하는 거예요. 한 사람과도 평화를 깨트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전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뜻도 있어요. 항복한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손이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살인자의 손이다. 이게 사기치는 데 사용된 손이다. 쓰리하는 데 사용된 손이다. 다른 사람 뺨을 때리는 데 사용하는 손이다. 그런데 그 죄악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 죄가 있는데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붙잡고 가셨어요. 주님이 그 사람의 기도도 외면하고 그 사람 손도 붙잡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혀있는 모든 허물을 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예수님 죽은 것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답니까? 응? 막 달달달달 떨죠. 누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 들려도 아유 로마 군병이 왔는가? 유대 그 병들들이 왔는가? 얼마나 마음 졸여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눈꼴 사나워 보세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눈꼴 사나워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도 다 눈꼴 사나워요. 그 사람이 차 타고 가는 차도 눈꼴 사나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스러워 보세요. 심지어는 방귀 소리도 귀엽게 들립니다. 심포니 하모니로 들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자,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고정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잘한다는 소리를 사람에게 들으면 그 사람은 오늘의 바리새인이다.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맞는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구제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그러니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제는 내가 사람에게 칭찬과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주 은밀한 중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이 칭찬받기 위해서 금식한다면 그 사람의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상은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께로. 사람이요 욕심에 자기 마음을 뺏기면 못할 짓이 없어요. 우리나라 이제 그 학생 운동장 거기다 깔아주려고 파란 매트 있잖아요. 그거를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매트가 참 질이 좋아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 매트를 갖다가 다 운동장에 쫙 깔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고무를 탁 집어넣으면 애들이 운동하기도 좋고, 여러분 운동장에 넘어져도 다치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큰 차, 제가 보기에도 한 12톤 정도는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차가 그 매트를 싣고 쫙 가는데 경찰이 쫙 달겨들었습니다. 경찰이 그 차를 세웠어요. 겉에 포장지 같은 좋은 거는 빼고 그 안에 들어있는 매트를 여는데, 여러분 양 끝에 이쪽 끝에 뚜껑을 딱 따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마약이 들었어. 와, 끝도 없이 나와요. 끝도 없이 마약이. 근데 거기 메이드 인 차이나 써 있어요. 여러분 돈에 시선이 고정되니까 못할 짓도 한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 욕심에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면 못할 짓도 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붙잡아다가 장기 매매도 하는 거예요. 참 이 시대가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올바르게 섬기는 선한 왕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전 국토에 미신타파, 우상타파 그런 일에 아주 매진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 그럼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자손이 서로 힘을 합쳐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모압과 암몬 자손하고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형제를 향해서 칼뿌리를 딤 수가 없는 거예요. 창뿌리를 딤 수가 없는 거예요. 대포를 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곤란 중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내가 대신 싸울 것이니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송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큰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면 실패하는 인생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에베소서 6장 6절 7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우리 삶에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820년대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좀 뜻있는 헌금을 하십시다. 그리고 헌금에 대한 쭉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한 소년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자기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헌금함을 저기다 놨습니다만은 그 교회는 앞에 헌금함이 있어요. 이 소년이 막 나오더니 헌금함 위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야야, 너 그거 뭐하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헌금을 드리는데 난 돈이 없어요. 다른 것은 드릴 것이 없어서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난 지금 헌금함을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몸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치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암흑대륙 아프리카의 아버지로 불린 리빙스턴 선교사였습니다.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린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시간 낭비다, 시간 허비다 그렇게 생각하면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아니 예수님께 몇 방울만 뿌려도 되지. 아니 그걸 다 옥합을 깨뜨리고 옥합 깨뜨리는 것 자체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옥합에 들어있는 그 나드향 그 비싼 걸 다 예수님께 붓다니. 그게 여러분 300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만 계산하면 3천만 원입니다. 근데 300데나리온은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의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놀라운 일을 하였다.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9절에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 마리아의 헌신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그 헌신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그 헌신이 설교되어져야 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목사님이 다윗이 성전 짓기 위해서 드린 헌금이 5조 정도 된다 그렇게 계산하셨더라고요. 저는 계산하려니까 이게 제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5조 정도를 드렸다. 한 나라의 왕이. 그 말 뜻이 뭐예요? 자기 전 재산을 드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이정호 목사님 은퇴해서 시골 경강에 가 계십니다. 장로님이 자기가 K5를 사서 끌고 다니는데 차가 너무 좋아요. 조용하고 샹샹 달리고 그리고 크루즈 기능이 있어가지고 약간 졸면 지가 삐삐삐삐 하면서 알려주고 그래서 이걸 끌고 다니는데 목사님은 카니발 끌고 다니는데 그게 마음이 늘 아파요. 그래서 그 차를 산 지 5일 만에 새 차를 사가지고 목사님 앞에 집에 딱 갖다 놓고 목사님 그 똥차 버리시고 이 차 끌고 다니세요. 목사님이 당장 전화 왔어요. 김 목사 나 새 차 하나 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 장로가 이렇게 사다 끌어다 놨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목사님 그거 목사님한테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 한 거잖아요. 그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마음 편하게 타세요. 이번에 이제 시찰에 오셨는데 제가 잔소리를 좀 드렸어요. 목사님 절대 과속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은 그냥 옛날에 스타렉스 끌고 다닐 때도 그냥 150, 160 막 밟아요. 제가 못 쫓아가. 와 진짜 제발 그렇게 과속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요즘은 안 밟어. 많이 밟으면 120밖에 안 밟아. 근데 사실 120도 과속인데 그 장로님의 아름다운 헌신을 누가 욕하겠어. 자, 마리아는 온전한 헌신으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부활의 주, 능력의 주가 되심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자신이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오라비가 죽었어요. 마리아는 화딱지가 났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 왔으면 고쳐주는데 죽었으니 어떡하겠어요? 이미 그 나사로를 묻은 무덤 가까이 가니까 거기 썩은 시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썩은 시체 냄새 맡아봤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썩은 시체 냄새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은병기 상병. 그 시체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평생에 다시 그 시체 냄새를 맡을 기회가 있을까? 아주 고약해요. 그런데 그 돌무덤 안에서 그 냄새가 솔솔 난다 이거예요. 그게 시체가 썩고 있구나. 그런데 주님이 가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나왔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내 생명 걸고 따라가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도 감사하고 그분이 내 오라비를 살려주신 것 감사한데 이까지 나드 향유 한 병 이거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여러분 나는 평생 살면서 이 온전한 나드 향 이 옥합을 하나 두 개 아니 수십 개도 구할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실 것을 생각하니 그분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부어드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헌신을 책망하는 유다와 다른 제자들은 그 돈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돈을 먼저 생각해요. 야, 삼백데나리온, 그 아까운 걸, 그걸, 여기에 유다의 사악함이 드러납니다. 이게 제가 말했던 3천만 원이 3천만 원? 응? 근데 이게 3천만 원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가서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은 30에. 이건 얼마냐? 은 30세겔인데 121치일 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121치면 1200만 원. 참,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니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지옥 제일 1번째 누가 있겠어요? 가룟유다. 예수님을 그까지 돈, 은 30세겔 때문에 팔아쳐먹고 가룟유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시부모님이 싸울 때 며느리가 처신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해서 시아버지 편 들었다가 시어머니한테 눈 밖에 날 수 있어요. 또 시어머니 편 들다가 시아버지 앞에 눈 밖에 날 수가 있고, 두 분 사이에서 자칫 잘못해서 두 분 눈 밖에 날 수 있어요. 그렇게 시집살이가 어려운 거예요. 삶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며느리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다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시집살이가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편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 비결이 뭐냐?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줍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느냐?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는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 곤란한 가운데 주님이 마리아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 온전한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그 온전한 헌신 속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이 주의 전에 드리는 헌신, 어떤 이는 청소로, 어떤 이는 피아노로, 어떤 이는 부엌대기로, 어떤 이는 이 강대상에 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몸을 쓰고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드려진 헌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양기가 된다. 그리고 참 잘했다 칭찬하시고 축복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나옵니다. 칼을 들고 나와요. 다윗이 뭐랍니까? 너는 그 단검과 단창을 의지해서 내게 오지만은 내가 의지하는 것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위하여 내가 너를 나가서 대항하겠다. 그러니 그날 당당하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헌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은 이 마리아, 이 신앙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마리아가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축복을 받고
그 신앙의 모범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으려 하니 하나님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온전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나의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헌신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인생도 나의 삶도 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